토일에 또 같이 나누시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습니다만 갈라디아에서의 총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뭐예요? 자유. 그죠?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심 주제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 기별이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들을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가요? 배웠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된다.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좀 다시 나눕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어디 속에?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자, 그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해주시는, 자, 누구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안에서 누가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분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는 어렵게 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자질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맹인이죠. 수많은 찬미를 작사했던 크루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이 신앙이 좋은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성경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육체적인 질병과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분은 어렸을 때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또 사회를 원망하고 특별히 부모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육신의 불편함이 있죠. 앞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들어도 뭐가 안 돼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늘 불평만 나옵니다. 근데 이 크루스비 여사에게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네오도르 캠프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얼마나 이 크루스비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항상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뉴욕에 전염병이 유행하던 어느 날 이 페니 크루스비는 꿈속에서 자기 선생님이 죽는 꿈을 꿉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꿈을 종종 꾸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꿈속에서 죽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꿈을 꿉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나를 천국에서 만나 주겠니? 그런 말을 남겼다는 게 꿈속에서. 이 잠에서 깨어난 크루스비는 자신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음을 깨닫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때부터 크루스비는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크루스비는 고민 끝에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착한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뉴욕에서 간호사가 되려고 지원을 했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것 같은데 그런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다 보니까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850년 11월 20일 어느 교회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도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말씀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불렀던 찬미가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찬미가가 바로 182장, 여러분 잘 아시는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못 같은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를 받으셨나. 내가 지은 죄를 인해 보혈 흘리셨네. 크신 국률 넓은 은혜 참 인정스럽다. 슬픈 눈물 흘려도 갚을 길이 없어 이 몸 주께 바치오니 받으신 빕니다. 이 찬미를 부르는데 막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날 그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이 맡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녀가 주님을 만나고 그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삶을 성도리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삶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변화된 그의 생애를 살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에 뭐를 느꼈어요? 자유를 느꼈어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불안함 속에 살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을 믿고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이르러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그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스스로 일으키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저 주님을 뭐 했는데 내 안에 영접하기만 했는데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삶에 그런 변화와 자유를 이루어 주게 하시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그런 말.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6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증거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증거는 개인적인 경험이 말해줍니다. 여기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가르치는 무리들, 예컨대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바꿔서 한동안 믿음이 흔들렸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하도다?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다고 말할까요? 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어리석어요? 이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갈라디아 2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보세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주님이 뭐하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셔도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굳이 주님이 세상 오지 않아도 됐죠. 그죠?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었다면 우리 주님이 헛되이 죽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유혹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기별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2절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묻습니다. 갑자기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다가 뭐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어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갑자기 성령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예? 옳은 행위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나요?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 뭐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을 때요?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 그들이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 앞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처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뭡니까? 성령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그들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되 너희가 뭐 할 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은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씀하셨잖아요.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이 여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가르침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다양한 은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을 받는 조건은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행위로나 어떤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말씀을 듣지요. 적어도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노력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거두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하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갖다 드려야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값없이 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예로 들은 거예요? 성령을 예로 들은 것이.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사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에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가져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 인간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자신의 구주가 누구가 될까요? 자기가 되겠죠. 그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우리 자신이 꽉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누구 자랑만 하고 내려왔습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 왔잖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하고 했습니다. 다 자기 자랑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격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 안에 나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 만큼 아주 더러운 죄악에, 그저 누가 보더라도 이 드러난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당시 율법을 지키며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믿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없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외부로부터의 도움,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었고, 그들이 받은 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완전한 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자기가 노력함으로 얻었던 자신의 의였지만, 이 죄인들이 받았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말이죠. 육체로 마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누가 임하시기 시작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오시는 누가?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변화입니다.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 가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성품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여기 황희성 씨가 지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미가 여러분 아시는 224장 아시죠? 내가 매일 기쁘게,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이 찬미가의 후렴 가사를 그대로 옮겨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난 2001년도 3월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 찬미를 이분이 하루에 3번 내지 4번을 부르셨대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 찬미 아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면, 여러분 그 노래 아시잖아요. 근데 황희성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년 시절부터 아주 문제였답니다. 문제야. 절도와 강도, 강간, 뭐 닥치는 대로 죄만 짓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교도소에 여러 번 들러나갔다 했던 사람이랍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1970년 12월 이제 7개월의 복역 잔류 기간을 남겨두고 안양교도소로 이송을 했는데, 이송이 뭔지 아시죠? 다른 데로 이제 이송을 간 것입니다.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롭게 지정된 감방에 들어가니까, 거기 가면 교도소에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감방에 이제 고참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면 막 군기를 잡는다고 그럽니다. 서열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괴롭히기 시작하는지, 화가 나가지고 막 같이 이제 싸우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죽도록 얻어맞았다고 그래요. 모계로만 달려드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온 밤을 막 뜬 눈으로 막 이를 갈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근데 어느 날 감방 안에 변기통 옆에서 한 죄수가 그날도 이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된 일인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니,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눈물도 닦지 않은 채 이 황희성 씨가 다친 그 피를 닦아주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날 밤 간호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황희성 씨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마치 불구덩이 같은 것들이, 불덩이 같은 것이 그의 마음속에 막 들어오더니 마치 그의 마음에 막 불 붙는 것 같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 황희성 씨는 착실한 그리스도인 죄수와 친해지면서 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변화시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황희성 씨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 교도소 측에서 대개 이제 감방 생활 잘하면 뭐 합니까? 모범수라고 그래가지고 3개월을 앞당겨가지고 출소를 시켜줬는데 이 사람은 그 교도소 생활하는 동안 날마다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가사 아시죠?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영감에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뭐 한다고요?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그때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여러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결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정적인 증거는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주관적인 경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이제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뭡니까?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누구를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 6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백세가 다 돼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죠? 너희 후손이 장차 뭐처럼 될 거라고요?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보세요.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그의 뭐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때가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이후라고 그랬습니까? 이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성경적인 증거로 삼고 있는 이유도 그가 바로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떤 인간적인 혈통이나 어떤 혈연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설교하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분 지으셨어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은 상속된다고 주장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면 그의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들의 혈통이나 가문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구원은 개인의 뭐에 따라?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손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뭐만 있습니까? 아들과 딸밖에 없습니다. 자녀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이방인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8절로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과 하였느니라. 이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이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그 복이 과연 어떤 복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자식들 많이 낳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이방인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혈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공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얼마나 더 놀라운 축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그에게 뭐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 율법에 뭐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죠. 왜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다 범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뭐하다고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으로 행함으로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21절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분명히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더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은 것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좋아지기 시작하고 가까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들이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난 순간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난 이후부터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감액을 보십시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 높일 까닭이 없다.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만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영광을 다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심으로 구원받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계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진정 변화된 사람이 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아까 그 불렀던 224장 찬미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224장 찬미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224장 찬미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제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연약하고 한없이 무기력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새 사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 안에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 생애가 변화되고 날마다 새 사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크로스비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위기의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자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